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하지.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한다. 저는 오늘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라는 이름 석자를 알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자,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알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결단송으로 이 찬양을 부를 계획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런 가사말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게 저는 불효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내 뜻을,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일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생활하십니까?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상식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 단적인 예를 말하라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늘 빼놓지 않고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마치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일날만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국제기도원협회 수원캠프 회원들이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마쳐지면 저 뒤에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원 협회라는 단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성경을 배부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순수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 문우현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원 협회 전국 회장으로 섬기고 계셔요. 저희 교회를 참 대표해서 또 수원 캠프를 대표해서 이렇게 전국 회장으로 봉사한다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 농천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지금 이런 아픔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호세아 6장의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임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은 바로 긍휼, 사랑, 그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호세아서가 말하려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BC 8세기 예언자 아모스를 정의의 예언자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먼저 우리 각자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도로 낫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인데, 수리하다, 재건하다, 고치다라는 뜻으로 처음의 상태대로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라파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수리하다, 재건하다, 고치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는 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납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는 애굽과 아시리아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해주는 말씀이죠. 너는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하고 가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큰아들이 이스르엘이고 둘째는 딸로서 로루하마, 셋째는 막내 아들 로암미였어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우상을 섬기면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의 이름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낳을 자식들의 이름은 전부 다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호세아의 자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시나요? 큰아들 이스르엘은 이름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상을 섬기면 비참하게 죽는다는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는 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친히 씨를 뿌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대다수의 땅이 황무지이고 광야인데 이스라엘 지역만 평원이고 평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나는, 평야에서 나는 그 곡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 우상을 섬기면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계명해 주셨어요. 둘째 딸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바꾸어 주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로 시작되어지는 말은 아니다라는 부정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긍휼을 힘입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에서 사랑받는 자, 긍휼을 힘입은 자, 이런 의미의 말로,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뜻이죠. 막내 아들 로암미 역시 암미로 바꾸어 주십니다. 즉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암미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시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나 여호와가 셋째 날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BC 8세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질 때에는 아마 저 시내산에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져요?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셋째 날에 제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들려지죠.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부모로서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네가 달라질 수 있겠니? 안타깝고 답답할 때 그런 말을 하지요. 지금 이 본문도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인애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만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약속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져요. 오늘은 비가 오겠지 했는데 비가 오기는커녕 금방 그 구름이 사라지고 맙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금방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구름이 아니고 안개였기 때문에 그래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말하는 것을 들으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식인데도 마치 부모가 그런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내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주님께서도 신약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남한국 예언자 미가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 모두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장에 은사장에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사랑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가정, 공동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며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농촌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이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가 사는 이 역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